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어려움들이 참 많지요. 교회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한국 교회의 위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의 위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성탄절을 맞이해도 교인들과 교회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사라진 것은 부흥이 사라진 현상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지만 어쩌면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한 공동체에서 냈던 표예요. 매일 성탄절처럼이라는 그런 표를 냈었는데, 이 말이 그냥 매일 기쁘게 살자라는 그 의미보다 저한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마스, 그때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지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은 365일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회를 초등학교 때 처음 나가고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새벽송이라는 것을 12월 24일마다 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이게 이런 말 하면은 사회에서는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녁에 24일 저녁에 모여서 성탄 전야제를 하지요. 각 부서마다 찬양과 율동과 선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떡국을 먹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한 10시 정도 됩니다. 그럼 좀 휴식을 하다가 한 11시쯤 다시 본당이 다 모여요. 그래서 조를 다 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심으로, 안수 일선들 중심으로 인원을 다 편지하고 나누지요. 이미 목회자들은 이 조를 다 짜서 어디로 갈지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조마다 장로님, 안수사님 중심으로 일반 성인과 청년과 중고등부 아이와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골고루 편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11시에 잠깐 모셔 예배를 드리고 11시 반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딜 가냐 하면 각 가정을 방문을 하지요. 각 가정 앞에 가면 앞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딱 세 곡만 연습하고 나갔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 밖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세 곡을 하냐 하면 이 새벽성을 도는 인원들이 오다가 지쳐서 잠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돌다 보면 한 새벽 3시에 도착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고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고요한 밤 조용하게 했다가 그 다음은 저들 밖에 했다가 이제 그래도 안 나오시면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주 크게 불러요. 그러면 거의 100명이 100은 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나오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맞이하시는 분들이 뭘 준비하셨던가요? 과자나 여러 가지 과자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돌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은 근데 또 눈까지 오면 너무 좋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게 새벽성을 돌면서 그게 하나의 큰 추억으로 남아졌던, 그리고 각 가정마다 돌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공포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 하면 아마 민원 들어갈 겁니다. 시끄럽다고. 어느 순간부터 새벽성이 사라졌지요. 새벽성이 각 나라마다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까지도 그 새벽성을 돌았던 기억이 나요. 멀리 가는 사람들은 봉고차에 차 타고 움직이는 팀도 있었지만 주로 걸어서 다니면서
각 교회에서 나오는 새벽성 인원들이 서로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새벽에 서로 인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새벽 4시 반쯤에 다 모이면 받아왔던 모든 그 음식들, 과자들을 다 모아놓고 다 분배하고 나누기 시작을 하지요.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잤다가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 11시 보통 했지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 아이들은 그때 참석해서 다 자버리고 밤 샜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거의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그때가 매년 12월 25일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기쁨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즐거움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 성탄절에 대한 어떠한 기억도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남아있는 성탄절의 기억은 뭘까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성탄절날은 선물 받는 날, 이거 외에는 아이들 머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왜 성탄절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이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지금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되고요, 두렵고 공포에 눌려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회와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일까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어르신들 그 어렵다고 했던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도 성탄절에는 참 기뻤던 것이 기억이 나요. 금호동이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한 30년 전만 해도 달동네였습니다. 가파른 산길이었고 굉장히 가파른, 지금도 가파른 곳이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힘든 날인데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려요. 그리고 성탄절이 너무 기쁘고 정말 하루에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이었지만 성탄절이 너무 기뻤던, 그렇게 모임을 가졌던 교회였었음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살기 편해졌고요, 환경도 훨씬 좋아졌고요, 먹고 싶은 것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좋아졌지만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라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도 준비했었던 성탄 전야 행사를 하지 못했지요. 준비도 못했습니다. 또 성탄절만 되면 성가대는 몇 곡의 성탄 축하 찬송을 우리가 성가대에서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영광 돌렸던 그것도 준비하지 못했지요. 성탄절이면 끝나고 나가서 3, 4, 5 때로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눴던 그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벌써 동해에는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호텔들이 다 매진이 됐는데 문제는 다시 환불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해맞이하는 모든 모임들이 다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전국이 코로나로 다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기리면서 기념식도 하고 또 여러 행사도 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탄절도 그렇게 지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마운 분들에게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성탄절에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쁘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나이가 들어서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맥체인 일독 성경 프로그램 아시지요? 스코틀랜드 설교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친구가요, 영적 갈망함으로 늘 제자리인 자신의 모습을 고민할 때 이 목사님이 편지를 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힘써 배우게,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배로 주목하게,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라네 라는 편지의 한 문구를 기억을 합니다. 자기를 한번 볼 때 예수님을 10번 바라보라. 어쩌면 성탄절을 회복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이에 개인적인 실질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년 해왔던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보름 동안 준비하는 그런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또 어떤 마음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 예배를 함께 한 자리에 모든 성도가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지금 각각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시면 안 되는데, 성탄절 행사 안 하니까 너무 편한데? 바쁜 세상에 좀 안 하면 어때? 성탄절 예배 참석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마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부모님 생일 축하 시간은 어때요? 따지고 보면 성탄절이 훨씬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때로는 부모님과 자녀들 생일만큼도 챙기거나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성탄절의 현실 아닐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하고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하고는 같이 안 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관복절과 친척 결혼식이 있으면 관복절 기념 행사에 가시겠어요? 친척 결혼식에 가시겠어요? 묻는 제가 잘못했지요. 친척 결혼식에 가겠지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관계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이 기쁘지 않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탄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아내와 영상을,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성탄 장식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또 피아노로 또 성탄 찬송 음악을 깔고 거다가 메시지를 넣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보내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 매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주님의 날심의 기쁨을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과 그리고 메시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이 답글에 이런 답글도 주셨어요. 목사님 직업 바꾸셨어요? 영상을 이렇게 너무 잘 만드셨다고 그 말을 목사님 직업 바꾸셨나 봐요 하시면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귀한 영상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런 답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답글을 받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금이나마 이 성탄절이 가까이 왔는데 기쁨이 상실되어져 있는 성탄절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이런 영상을 통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은 주 예수님과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어쩌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친구들 이 생일이 오면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모세같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성탄절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지요. 이게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하루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기뻐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매일의 성탄절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 없이 없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좀 이렇게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이들이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깨닫고 있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인격적으로 만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구주로 나신 소식을 왜 왕이나 귀족이나 종교 리더들이나 학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신 복음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만약 예수님이 왕의 아들이었거나 학자의 아들로 태어나 목자들에게 다가갔다면 과연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정말 이 목자들이 알고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당시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밤낮을 함께 보내야 되는 사람, 거칠었던 사람들, 그리고 교양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됐던 사람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목자들 곁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임한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임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한 거지요. 혹시 자신에게는 주님이 인격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주님이 과연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나를 만나 주셨을까요?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탄절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그 많은 도시,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많은 도시가 있고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왜 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이유는 성경의 말씀대로이지요. 이유가 뭐냐면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는 거지요. 베들레헴이 작았기 때문이지요. 그 베들레헴에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요. 우리는 때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주님이 떠나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느낌이에요. 그런데 느낌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느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자꾸 요동치는 모습을 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약속을 믿어야 하겠지요.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성령의 근심이 느껴진다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바로 그 사람 안에 임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면 이보다 더 큰 인격적 교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나 설교 때나 또 기도 시간, 또 말씀을 읽거나 경건의 서적을 읽거나 혹 그저 길을 가다가 실패나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책망이나 교훈이나 위로나 약속을 깨달은 적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있었다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주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미 우리들 가운데 태어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왜 자신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는지 의심하고 난망한 채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남자분인데 결혼을 할 때 약속한 것이 있대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겠다는 겁니다. 약속하고 결혼을 한 거지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 생활이 뭐였냐면 죄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었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즐겨 먹던 술이나 담배 또 맥주 한두 잔 하는 것도 딱 끊었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인데 그 4시간 동안 찬양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내 안에 거라는 말씀이 그동안 전혀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고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한쪽에 이런 마음이 든답니다. 내가 주일 성수한 게 며칠이고 또 헌금한 게 얼마고 11조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했고 다 했는데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한쪽 생각에서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욕했고 뭐 누구에게 싸웠고 또 은밀한 죄를 짓고 이 많은 불순종했던 죄들이 막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죄가 다 드러난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은 천국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천국 설교가 너무너무 두렵고 또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것을 알았고 인내, 기다림 등 이제 조금 하나님의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성탄절은요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기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예수님께서 왜 짐승들을 키우던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당시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코로나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들로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 바쁜 나머지 주 예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성경 그대로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 쫓겨나가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약속하신 대로 삶 전체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지요. 근데 마치 이와 같아요. 아기를 출산할 때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머니는 왜 아이를 또 갖는 걸까요? 제 아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고통을 잊어버려서 아기를 또 낳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새 생명의 잉태와 꿈틀거림, 아기와의 만남의 기쁨 등이 진통과 출산의 아픔, 육아의 피곤함을 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 아내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기억을 해요. 첫째를 낳고 둘째를 가질 때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인생 살기가 어려움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인생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아픔도 많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들 마치 이런 거예요. 매일 음식을 먹을 때 연신 땀을 닦으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다음엔 안 먹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연신 땀을 닦으면서 야, 매워도 맛있네 하면서 연신 매운 거를 계속 드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도님들도 힘들지만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살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재미있다, 감사하다 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런 거지요. 주님께 걱정, 근심 다 맡겨드리고 오직 모든 일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고백이 있는 거지요.
어느 방황하는 중학생이요,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는 직접분이 오셔서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대 라는 말을 듣고 이 방황하는 이 비행 청소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뛰어가요. 교회당 예배당 맨 앞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를 아세요? 정말 저를 아시나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요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반드시 이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오신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절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매일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충만하게 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